우리가 종종 뉴스나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세입자가 이제 장사가 잘 되고 이렇게 상권이 살아나면 이제 집주인이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막 비싸게 올리거나 또 계약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아서 눈물을 머금고 가게를 비워주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됐다 하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주인이 그 가게를 이어서 자기가 이제 운영을 하거나 또 아는 사람에게 넘겨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임대료를 연 몇 퍼센트 이상 올릴 수 없게 하는 월세 인상률 상한 제도나 또 권리금을 주인이 바뀌더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나 또 계약 갱신 요구권을 보장해주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이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적인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가지고 있는 자, 힘이 있는 자가 갑질을 하고 몰아내고 하면 이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에도 보면 이삭이 그런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방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삭에게는 그것이 이방인의 땅이었고 자기 터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막 쫓아내고 못 살게 굴면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렇게 이방인으로 그랄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랄 땅에서 사는 게 아주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그랄 땅에서 이삭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삭이 흉년을 만나 블레셋 그랄 땅에 가서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이제 피해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랄 땅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사건도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축복을 이삭에게도 이어서 계속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이 원래 어디로 가려고 했다 그랬어요? 애굽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그랄 땅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멈출 수 있었던 그 믿음,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보면 우리의 신앙에도 이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엔진의 개발과 더불어 브레이크의 성능이 함께 개발돼야 이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엔진은 계속 개발이 돼서 막 엄청난 시속으로 막 달려가긴 하는데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발달이 안 되면 여기저기 막 들이받고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앞으로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브레이크를 탁 잡아야 될 때 잡을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짐을 꾸려서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쫙 가다가 하나님이 그랄 땅에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확 잡고 그랄 땅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귀하게 여기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욕심이나 욕망에 이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막 감정이 확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감정에 막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밟아라 그랬을 때 자기를 제어하고 브레이크를 꽉 밟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 땅에서 뭘 했대요? 농사를 지었대요.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를 얻어요?
100배를 얻었대요. 그러면 이삭에게 농사는 전문 분야일까요? 비전문 분야일까요? 비전문 분야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그쪽 지역 사람들은 유목민이잖아요. 목축업이 전공이지 농업이 전공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황이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 전체가 다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먹을 게 없고 이러니까 자기 전공 분야도 아닌 농업에까지 손을 댄 거예요. 그런데 이 초짜가 농사를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좀 귀한 일이죠. 그러니 자기 전공 분야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전공 분야 목축업에도 보니까 잘 됩니다. 양과 소가 큰 떼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종들을 사게 되는데 그 종들의 수가 또 많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삭은 그랄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복을 받고 싶어 하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글자가 복이래잖아요. 요즘은 별로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밥그릇에도 복자 써붙여놓고 숟가락에도 복자 새겨놓고 베개에도 복자 써놓고 이불에도 복자 크게 있고 보재기에도 복자 있고 또 밥그릇 밥상 덮어놓는 보에도 복자 새겨놓고 옷에도 복자를 새겨놓고, 복자가 우리나라 같이 복 좋아하는 민족도 없을 거예요 아마.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자, 그리고 또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삭을 보니까 복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요. 복을 받고 잘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사촌이가 맞아요? 사돈이가 맞아요? 사촌이 맞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배가 아파요? 시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좋은 일이 있어서 자랑을 할 때에도 조심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자랑을 하면 겉으로는 아이고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 배가 아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할 때는요 꼭 밥을 사면서 자랑을 하세요. 그럼 먹은 자와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얻어먹고 자랑을 들은 사람은 뒤에서 절대 딴소리를 못해요. 그래서 자랑을 하더라도 우리가 조심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심성이 그렇게 곱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을 하지 않아도 사실은 잘 되면 주변에서 보고 그걸 곱게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그랄에서 큰 부자가 되고 잘 되니까 그랄 사람들의 견제를 받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이 약하고 또 힘이 없을 때는 아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는 동정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아랫사람으로 막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막 기어오르더니만 나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그러면서 이제 경쟁 관계로 돌변을 하고 저놈이 더 크기 전에 밟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도태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지하고 있었던 상하 관계, 이 갑을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국가 정세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이 중국이 힘이 없고 그럴 때는 미국이 그냥 니들 물건이나 싸게 팔아라 이러다가 중국이 막 커가고 막 기어오르니까 저거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이러고 지금 막 내려치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도 옛날에 우리가 못 살고 가난할 때는 막 도와주고 그러더니 이제 좀 잘 사는 나라라 막 치켜 세우면서 방위비를 어마어마하게 뜯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의 그 무역으로 흑자를 보는 게 약 100조 정도 된답니다, 1년에. 그런데 방위비로 60조를 뜯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말이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그래요. 못 살고 가난하고 힘없고 불쌍할 때는 뭐 동정심을 가지고 도와주다가 이게 뭐 잘 살고 좀 먹고 살만하고 나보다도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막 경쟁 관계가 되고, 그리고 옛날에 내가 높은 자리에 있던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깔아뭉개는, 이게 세상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 이삭이 그랄 땅에서 막대한 부를 이렇게 축적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에는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서 굴러와 가지고는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점점 재산이 불어나더니 우리보다 더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뒷부분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그래요. 그럼 당연한 거죠. 텃세도 있는 데다가 이 시기심까지 발동을 하니까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괴롭히느냐? 15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에 우물을 막는다는 것은 생명줄을 쪼이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도 물이 필요하고 목축을 해도 가축들에게 물을 먹여야 되니까 우물이 필요하거든요. 물의 근원을 빼앗아 버리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물을 막고 흙으로 막 채워버렸어요. 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놀부심보 아닙니까? 그럼 사람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미운 감정이 있으면 약점을 잘 찾다가 하나 탁 잡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약점을 휘어잡고 그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저렇게 부자가 되고 재산이 많아도 저거 우물만 없으면 못 산다 여기서.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우물을 그냥 다 메워버린 거예요. 16절에 보면 아비멜렉도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강해진 꼴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고 저들의 땅에서 나가라고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처신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삭은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노골적으로 막 싫어하고 내쫓으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한번 제대로 한번 확 들이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양보하고 조용히 떠나야 될까요? 여러분, 이삭의 마음이 참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그곳에서 부자가 된 거는 나쁜 짓을 해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부자가 되었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곁에 두는 게 잘하는 거예요? 내쫓는 게 잘하는 거예요? 곁에 두는 게 잘하는 거죠. 곁에 둬야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 떠나가 버리고 그를 내쫓아 버리면 거기 하나님 복이 임하나요? 아닌 맞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이삭을 막 내쫓으려고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다 희생하고 양보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랬어요. 그랄 골짜기로 갔다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랄 평지, 농사나 목축은 평지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골짜기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거기는 웬만하면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이라는 거죠. 1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척박한 골짜기로 이삭이 간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 아버지를 따라다닐 때 아버지 역시 나그네로 살면서 그렇게 주류들이 사는 그런 평지에 살지 못하고 여기저기 이렇게 다녔던 것을
기억해낸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 아버지도 어디에 가서 참 살기 어려울 때 우물을 팠더니 거기 우물이 났었지. 또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서 또 땅을 파니까 거기도 우물이 났었지. 이거를 기억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랄 사람들이 쫓아내면, 그래, 옛날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물을 파고 정착해 살던 곳, 그곳으로 가지 뭐. 그리고 이제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보았더니 이 아브라함 시대 때 우물을 팠던 데가 또 어떻게 돼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 우리가 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땅이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이 살만한 곳이고 사는 곳이라면 우물을 메워놨겠습니까? 우물을 통해서 물을 계속 길어 먹었겠죠. 그 땅은 그때도 죽은 땅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의 이 심성이 아주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물 그냥 내버려두면 누군가 와서 쓰면 되잖아요. 내가 못 쓰면 남도 못 써야 된다, 이런 심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여기서 못 살고 내가 여기서 우물을 못 먹으면 딴 놈도 먹지 마라, 그러고 그냥 다 메워버린 거예요. 이삭은 그런 우물들을 찾아내서 샘 근원을 얻었다 그래요. 거기에서 이제 다시 복원을 시키고 샘이 터져 나오도록 해서 물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그랄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우물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는데, 이 에색의 뜻이 뭐라고요? 다툼. 이걸 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일로 인해서 이 그랄 사람들의 목자와 이삭의 목자들이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 우리 주인이 알고 판 우물이야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아니야, 그거 원래 우리 거야, 이러면서 이제 다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삭은 다투지 않고 옆으로 가서 다른 우물을 팝니다. 물이 또 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다툽니다.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신나. 신나의 뜻이 뭐라고 돼 있어요? 밑에 대적함. 여러분, 신나라는 히브리는 원어로 시트나 있는데 이 사탄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대적하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나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렇게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적대감을 가지고 이제 대적하고 한판 크게 붙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삭은 이 우물을 그냥 그랄 사람들에게 주고 또 옆으로 갑니다. 또 우물을 팠어요. 그 다음에 판 우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르호봇. 르호봇은 뜻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소가 넓다. 그러니까 이제 넓으니까 다투지 않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지금 이제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막 괴롭혀서 이삭이 양보하고 가고 이러면서 계속 우물을 팠잖아요. 이렇게 우물을 파다 보니까 우물이 졸지에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물이 부족하고 양떼가 많고 소떼가 많을 때는 그 서로 우물을 차지하려고 싸웠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우물이 많아지고 나니까 르호봇까지 딱 오고 나니까, 야, 이 우물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뭐 다투고 이럴 필요가 뭐 있냐, 그냥 각자 넓은 데서 흩어져서 살자,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르호봇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은 이렇게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오고, 양보하고 떠나면 또 하나님은 다른 우물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의 실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에도 우물 파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시골에 가면 가뭄이 들 때
우물을 파는데 하나 관정 뚫는데 몇백만 원씩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첨단 장비를 가지고 수맥을 찾고 관정을 뚫어도 한 번에 못 뚫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 그 당시에 우물을 파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생명 같은 우물을 한두 번도 아니고 번번이 달라고 할 때마다 그냥 다 양보하고 갈 수 있었나? 그 신앙적 배경을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는 이미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죽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음을 경험한 거죠. 그때 이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고 이삭은 장정인데, 만약에 이삭이 반대하고 몸부림치고 막 반항을 하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묻고 그를 잡으려고 했었던 것은 이삭이 거기에 따랐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이미 자기가 거기에서 죽었던 체험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도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자기를 죽일 줄 아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려놓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 말같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나를 살리려고 하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나를 죽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자기를 죽이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아까 살펴본 것처럼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결국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사실 다른 거는 크게 한 일이 없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믿음으로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죽이는 그 훈련이 어릴 때부터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죽이는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이삭의 신앙적 배경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갈등하고 경쟁할 때 기억해낸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객지 생활을 할 때, 떠돌이 생활을 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그것을 기억하고 찾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만 우물을 잘 판 게 아니고 사실은 아브라함이 우물을 잘 팠어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이삭이 우물을 잘 판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다시 한번 깊이 보니까 이삭이 자력으로 우물을 판 거는 별로 없어요. 이게 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찾아내가지고 다시 복원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 아버지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 이것을 굳게 붙잡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는 최고의 경쟁력은 바로 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경쟁력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는 절대로 싸우지 않겠다, 다투지 않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길갈 사람들은 너무 경우 없이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즘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길갈 사람들을 욕을 할 거예요. 저런 나쁜 놈들도 대체 한두 번도 아니고 저 인간도 아니다 막 이럴 거예요. 이런 일을 이삭이 좀 당하면서도 끝까지 양보합니다. 그런 참새가 죽더라도 어떻게 죽어요? 짹 소리는 내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도 사실은 좀
한 번 들이받고 싶고 한 번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양보하고 합니다. 그럼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난 다투지 않겠다. 난 절대 싸우지 않겠다. 차라리 내가 희생하겠다. 양보하겠다. 이 원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싸우면 안 돼요? 왜 다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다투고 싸우는 그 순간부터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분노의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분노를 우리는 옛날에 뭐라고 부르냐면 화라고 불렀어요. 화. 이 화가 한문으로는 불화자를 써요. 그럼 화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누가 제일 먼저 피해를 봅니까? 내가 먼저 그 불에 대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분노를 품고 화를 가지고 살아가면 화를 다른 사람에게 내기 전에 먼저 내가 다 상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다 상하고 내 영혼이 제일 큰 피해를 입고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이삭은 내가 우물을 양보하더라도 땅을 양보하더라도 나는 절대 다투지 않겠다. 나는 절대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겠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틈만 나면 들이받고 틈만 나면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이겨도 그 사람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여기저기 들이받고 부딪히기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절대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조절하고 다투지 않고 늘 화합하려고 하고 이걸 원칙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자, 이러한 이삭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한 경쟁 체제로 경쟁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경쟁 원리를 잘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제로섬 게임이라는 겁니다. 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 뭐냐면 이 승자의 득점과 패자의 실점의 합계가 항상 0이 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투기를 하거나 도박을 한다. 그러면 도박을 하는 사람이 같이 도박하는 사람이 같이 돈을 딸 수 있나요? 그런 일은 없죠. 누군가 돈을 따면 딴 만큼 누군가는 잃는 거예요. 내가 잃으면 내가 잃은 만큼 누군가는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잃은 거하고 누군가 딴 거하고 더하면 얼마가 된다고요?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경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제로섬 게임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가 잘 되면 내가 그만큼 뒤처지는 것이고 이거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짓밟고서라도 내가 앞서 나가야 되고 여러분, 사실 윈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윈윈.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거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 경쟁의식이 강한 사람, 이 세상의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제로섬 게임을 하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경쟁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제로섬 게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있음을 믿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다투고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됩니다. 부모도 기대하지 않는, 존재감이 없었던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군 다윗이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궁정에서 뒤치다꺼리 하던 그 시종으로 끌려갔던 사람이 왕이 바뀌고 나라의 왕조가 바뀌어도 총리가 되어서 최장수 총리로 집권한 다니엘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가 성공하고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은 사람들끼리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다투고 경쟁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싸움은 세상과 경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과 경쟁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교만, 죄의 욕망, 감정, 이런 것과 싸워서 이기는 게 우리의 싸움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세상과 싸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런 적자생존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온갖 더티 플레이를 다 하면서 덤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싸움에 말려들 때가 있습니다. 경우 없이 막 몰려들어서 빼앗으려고 하면 그것을 지켜내야 되고, 또 뒤처지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내 선을 지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과 같이 싸우고 경쟁해야 되는가?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게 악하게 달려들면 양보하고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가만히 마지막에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사실 지식으로 알기는 쉽지만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실제 우리 삶에 작동되도록 시험 가동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성능이 좋은 기계를 사다 놔도 한 번도 작동을 안 하면 이게 무용지물이잖아요. 자꾸 가동을 하고 실제 사용을 해봐야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할 때 작동이 된다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우리가 그냥 이삭이 참 저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대,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만날 때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동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 네가 하져라. 네 뜻대로 해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얻겠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삭이 한 대로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르호봇에 이르지 못합니다. 어쩌면 어렵게 판 우물만 생고생하고 날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냥 옛날 성질대로 살걸, 옛날 기질대로 그냥 해버릴걸, 세상 방법대로 해야 손해를 안 보는데, 이런 마음이 막 몰려올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를 악물고 이런 생각들을 억누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럴 때 이삭은 그렇게 했지.
그럴 때 이삭은 주저하지 않고 그것들을 양보하고 네 거 해라, 네 맘대로 해라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지. 그렇게 할 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고 에셋에서 다투고 신나에서 대적함을 당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르호봇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르호봇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르호봇에 가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아요. 우물을 몇 개를 빼앗겨야 되고 에셋도 건너야 되고 신나도 건너야 되고 그리고 나서야 르호봇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물 몇 개 빼앗기고 포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에셋에서 걸려 넘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신나에서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행진을 하면서 결국에는 르호봇에 이르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나 또 사회생활을 할 때나 이렇게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원치 않게 다툼에 휘말리고 경쟁에 휘말리게 될 때 우리는 이삭의 살아왔던 신앙의 원칙 이것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르호봇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